자리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죽일 것을 죽이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십계명이 말이 십계명이지 하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명은 10개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통으로 지켜야 된다. 통으로 순종함으로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개를 이제 나누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죽일 것은 죽이고 살릴 것은 살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요 그는 불에 던지울 것이라. 여기서 나가라는 말이요 어리석은 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뭐 하는 자? 욕하는 자. 욕하는 자는 뭐 한다는 거요? 심판받는다는 거요? 불에 던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 3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무슨 자? 살인자. 그래서 단순히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행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의 무엇을 죽일 수가 있어요? 영혼을 죽일 수가 있어요. 영혼을 죽이는 것 또한 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살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살인하지 말라는 가운데 또 누구를 죽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 자신을 죽이라고 하면서 죽일 건 죽이고 살릴 건 살리라고 했는데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은 다 뭐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옛사람은 다 죽고 나로 하여금 새 사람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특별히 십계명은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 삼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겠다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뭐 해야 되는?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의 본질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질인 이것이 훼손되어지면서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이 결국 무엇을 하게 하는 겁니까?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사람 된 나를 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된 나를 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더불어 거룩한 백성 된 나를 죽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을 죽일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말씀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 세우시고 새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 하나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죽이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와 같이 하는 이웃을, 그리고 나와 같이 하는 신앙의 동료들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다음 계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입에 담기에 조금은 민망한 단어들이 몇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몇몇 단어들이 참 입으로 말하기가 참 민망한 단어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간음이라는 단어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오늘 이제 말씀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간음이라는 말자가 참 입에 담기가 굉장히 민망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간음이라는 뜻의 여러분들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간음하지 않다. 간음이라는 말이 간음하다는 말과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상징적으로 배교하다라는 단어가 딱 같이 따라 나와요. 뭐 간음한다는 말과 배교한다는 말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길래,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전에는 간음하다라는 말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따라 나오는 단어의 의미가 배교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배교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쭉 이제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아무튼 그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간음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남녀간의 성관계를 맺는 건데, 이 성관계에 맺는 그 관계가 어떻게 한정이 되어지면 결혼 관계를 깨고 남녀간의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풀어놓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쭉 풀어갈 때도 간음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결혼 관계에서 벗어나는 관계를 가지고 간음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리고 그 간음의 그 결과는 그 죄의 징벌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냉혹해요. 어떻게 쳐 죽였느냐? 사람을, 두 당사자를요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걸리게 되잖아요. 그 행함하는 것이 걸리게 되면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우리가 그 위의 말씀을 다 봤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해서 살인했을 때 죽이긴 죽이지만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쳐 죽이라는 말만 있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살인하는 거에, 살인의 그 가해자를 죽일 때 살인 당한 사람의 피해자가 얼마든지 살인한 사람, 그 가해자를 죽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죽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죽이든. 근데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게 그렇게 죽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간음한 자를 죽일 때는요 어떻게 죽이느냐?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여.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성경에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때 끌어다가 문 밖에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이 여인을, 이 남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냉혹해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성경 구절을 말씀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영혼을 명망에 이르게 하고 능력과 수치를 당하게 하기도 하고, 생명길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종기와 영혼을 잃게 되기도 하고, 재물을 잃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유황물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게요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은 이 간음한 것을 통해서 받게 되는 징벌인 거예요. 징벌인 거예요. 좀 냉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십계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다섯 번째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남녀가 서로 눈 맞아가지고 얼마든지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근데 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계명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 말씀, 이 계명에만 돌로 쳐 죽이라고 할까? 왜 돌로 쳐 죽이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간음한 사람들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 가운데 여러분들 유다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유다가 여러분들 아들 셋이 있었으며,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는데 왜 죽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을 죽여버려요. 두 번째 아들이 오난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죽으니까 첫 번째 아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말이에요. 다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누가 남아요?
며느리가 남잖아요. 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 오난에게 첫 번째 아들의 씨를 위해서 오난에게 들여보내서 오난에게 장가를 보내는,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난이 자기 형수하고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가집니다. 잠자리를 가지는데 여러분들, 오난이 형을 위해서 씨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관계를 맺다가 사정을 받게 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형을 위해서, 형의 씨를 위해서 며느리를 동생한테, 오난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그러면 오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형수의 아이를 갖도록, 형수가 아이를 갖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난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난을 죽여버려요. 오난을 죽여버려요. 하나님 참 냉정하시죠? 그런데 누가 남았어요? 셋째 아들이 남았어요.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 나이가 아직 어려.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을 만큼의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유다가 다말한테 셀라가 자랄 때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기계하게 했냐? 자기 집에서, 유다의 집에서 지내도록 해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누가 죽어요? 아내가 죽어요.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며느리 다말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유다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랬을 때 털 깎는 일을 하게 되는데, 털 깎는 일에 누가 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유다가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말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유다는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의 아내가 죽고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외로워요. 그럴 때 다말이요, 꽃단장을 하고 유다 앞에서 살랑살랑 거리는 거예요. 유다가 그 다말을 보고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때 그곳에 있던 창기로 생각해요. 창녀로 생각해요.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해요? 눈이 맞아가지고 하룻밤을 자네. 하룻밤을 자요. 이거 무슨 사랑과 전쟁 막장 드라마 찍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룻밤을 자요. 그러면서 유다가 다말한테 징표를 줘요. 뭘 줘요?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3개를, 이것은 너와 나와 오늘 하룻밤 잔 약속의 징표라 해가지고 이 3개를 줘요. 그리고 각자 돌아가요. 시간이 흘러요. 몇 개월 지냈겠죠.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누구의 귀에? 유다의 귀에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소문이 들렸을까요? 아니 글쎄, 유다의 너의 그 며느리 다말이 밖에 나가서 행음을 했대. 그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요. 확인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다말이 밖에 나가서 행음을 한 거예요. 행음을 한 거예요. 다말을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다말을 데려다가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그래요. 유다가.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음하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이건 이제 10계명이 세워지기 전의 말씀이니까 그냥 죽이는데, 여러분들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잔인하게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여러분들 다말을 데려오게 해요. 다말이 그 앞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행음했으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저를 죽이기 전에 잠깐만 저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뭘 꺼냈겠어요?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짜잔하고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한테 그랬겠죠. 이게 누구 거게? 누구 거예요? 유다 거예요. 유다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말을 죽이지 못하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다시는 그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다도 그렇고 이 다말도 그렇고 능력이 뛰어나서 하룻밤 잤는데 이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하는 거예요. 쌍둥이를. 그래서 그 애를 낳아요. 여러분들 둘 다 가늠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요, 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될 이 유다와 다말이 어디에서 짜잔하고 나타나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요. 그 이름이 올라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다. 이게 말이나 돼요? 성경은 죽여야 돼요. 성경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죽어야 될 사람이 어디에 나타나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짜잔하고 올라가요.
또 있어요. 유다의 아들 첫 번째 장남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첫 번째 장남이 르우벤입니다. 여러분들 이 르우벤은요 야곱의 아들 유다. 야곱이 르우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했는지 몰라요. 장남이었어요. 장남이었기 때문에 이 르우벤을 생각할 때마다 르우벤은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장성하다고 이야기하고, 월등하다고 이야기하고, 탁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장남 르우벤이에요. 근데 이 르우벤이 누구랑 잠자리를 가져요? 야곱의 첩이지, 말이 첩이지 여러분들. 지금으로 그때 당시에 첩이지 여러분들. 아내예요. 아내 비라하고 잠자리를 가져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요. 누가? 장남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죽입니까? 죽었나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가늠한 사람의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꼽으라면 어떤 사람이 또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누구예요? 다윗. 다윗만큼 여러분들 화려하게 여러분들 그 가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밧세바하고 가늠하잖아요, 여러분들. 결국 이게 걸리는 거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한테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윗하고 밧세바 불러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애꿎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그 두 놈을 죽여야 되는데, 세상 말로 두 년놈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두 년놈을 안 죽이고 애꿎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죽여요. 이게 말이 돼요? 죽여야 되는데 뭐 인생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사랑과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해놓고 가늠하는 자들에 대한 그 징계를 분명히 말씀하죠. 돌로 쳐 죽여라,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래 대부분 반드시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쳐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안 죽여, 안 죽여. 여전히 살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다윗 여러분들 어디에 또 올라와 있어요?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림이 올라가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나와요, 성경은.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 민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요? 그것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에 그림이 올라가요.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심한 줄 아세요? 매일 간음하면은 이루 셀 수 없이 했던 여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 그게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도 동일하게 어디에 올라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짠하고 올라가요.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되는데, 간음한 사람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성경은요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간음해서 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간음하면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요.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들 돌아다니면서 결국 모압 땅 근처에 오게 돼요. 근데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다니면서 어디 갈 때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뭘 할 때마다 승승장구하면서 가게 돼요. 그러다가 모압 땅 근처에 오게 되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 두려워요.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를 삼킬까봐, 자기 백성들을 삼킬까봐 이 발락이 두려워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 바알신을 섬기는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러요. 이 예언자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라고 그래요. 저주를 퍼부으라고. 발락이 발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이고 예언가이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예언가이니까 발람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근데 놀랍게도요, 저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느냐? 야! 그 백성들은 내가 택한 백성들이니까 저주하지 마, 축복해! 그러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여러분들, 이 발락이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는데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네? 발락이 또다시 발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니 너 왜 축복을 해? 저주해야지.
또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저주하지 마, 축복해. 몇 번 했다고요? 3번. 3번이나 여러분들 놀랍게도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요. 분명히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삼아주셨어요? 소유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워하고 좋아했던 때가 어느 때고요? 너희가 청년의 때에 신혼의 때에 내가 너 그때를 기다린다고, 그때를 내가 기억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출애굽했을 그때 당시에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무엇으로 생각한다고요? 신혼의 때로 생각한다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생각한다고? 신부로 생각한다고. 신부로 생각한다고. 자, 여기서 간음이 나와요. 발람이 축복을 하라고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축복을 하고 결국은 3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발락에게서 떠나가게 돼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냐? 이스라엘 시딤에 있었어요. 그 옆이 모압 땅이에요. 그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이 왜 찾아갔을까요? 자, 우리가 십계명을 배울 때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이 상황 속에서는 그 말이 잘 모르지만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다고? 십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모압 여인들이,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발람이 어떤 신을 섬기는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예언자. 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을 찾아봤을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바알 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바알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바알 신은 여러분들 그 형이 얌과 모트가 있었는데 이 바알은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서 바다의 신이었던 얌을 죽이고 바다의 모든 다스릴 수 있는, 바다를 다스리고 비를 다스리고 풍랑을 다스리고 그 모든 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생명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큰형 모트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모트가 이겨요. 바알이 죽어요. 근데 바알을 좋아했던 누가 있어요? 누이? 아스다롯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스다롯이 어떡합니까? 바알을 살리기 위해서 모트하고 싸우고 모트를 싸워서 모트를 얻게 돼요?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트를 죽여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트가 바알을 죽일 때 6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사방 다 이렇게 흩어서 했는데 그것을 아스다롯이 모트를 얘기해서 그 6개 난 시체를 다 모아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불어넣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성관계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그 몸에 성관계를 맺어서 그 바알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바람의 신이에요.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비의 신이에요.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농사를 풍년으로 이끄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릴 때, 특별히 건기 우기가 나눠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건기 때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바알이 죽었기 때문에. 바알이 죽은 바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는 남사제, 아스라소를 섬기는 여사제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과 뭐 하면요? 성관계를 맺으면 비가 온다고. 그래서 남자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남자들은 누구하고? 여사제들하고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누구하고? 남사제들하고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잠자리를 통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오는 거예요. 누가 살아난 거예요? 바알신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 바알신이 살아남게 하기 위한 그 제사에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 3번씩이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뭐 하는 겁니까? 꼬드기는 거예요. 뭐 하자고? 가자고. 뭐 하자고?
우리 제사드리는데 같이 가자고. 이쁜 여자들이 와서 꼬드기니까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홀라당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사 자리에 가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배교예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게 단순히 간음하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배교하다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3번이나 축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위해서,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 몇 사람이 죽는 줄 아세요? 연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더라고요. 2만 명이 넘게 죽어요. 남자들이, 여자들도 그렇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람들끼리 남자 여자가 눈이 맞아서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살려줬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 일에는 여러분들 2만 명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2만 명을 넘게. 그게 민수기에서 22장인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여러분들 냉혹하리만큼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래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건 이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선택한 백성, 너는 결코 저주하지 마. 뭐해? 축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거룩한 신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신부로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단순히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행음함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다른 이방신들에게 섬기고 다른 이방신들에게 절한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뭘 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음한 자에 대한 징벌은 굉장히 냉혹하다고. 왜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약속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어떤 약속?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그 결혼의 약속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징벌이 냉혹하리만큼 잔인하고 냉혹하리만큼 반드시 행해야 될 것처럼, 반드시 벌해야 될 것처럼, 반드시 죽여야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니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난 일들이라면 반드시 쳐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쳐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간음과 같은 일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나 쭉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그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끊임없이 하는 말씀은 뭐예요? 간음한 여인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보시기 때문에. 근데요, 그런 거룩한 신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죽이십니까? 안 죽이세요. 안 죽이세요.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죄가 없으세요? 나는 간음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행음하다가 걸린 간음한 여인이 주님 앞에 끌려와요. 주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하나 보고 이 행음한 여인을 뭐 하려고 그래요? 남자들이 데리고 와요. 그 현장에는 행음한 여인만 있었을까요? 남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인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땅에 끄적끄적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 쓰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경우는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쓴 글씨를 보고 거기에 있던 젊은 사람이나 거기에 있던 나이 든 사람들이나 그 쓴 글씨를 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라는 이 글씨를 보고 뭐 했다고 그래요?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게 얘기를 해요. 자, 돌로 쳐 죽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죄 없는 자는 어떤 죄를 이야기할까요? 간음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이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없어. 그러면 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뭘 행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자 여자 눈 맞아가지고 한 것만이 간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들 그 간음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저버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 그게 더 큰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뭐 하는 자일 수밖에 없어요? 간음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은요 참 냉혹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살인에, 사람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요 그 사람은 불에 던지우리라. 나가라는 말이 제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라는 의미예요. 형제에게 욕하는 자,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 3서에 가면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 살인자. 아니,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것을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 심판받을 것이요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 불에 던지움을 받으리라. 그거 누가 말씀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행을 품으면 그게 뭐라고요? 간음이에요. 그게 개역 한글에 나오는 번역이에요. 개역 개정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으면이 아니라 너희가 음행을 품고 여자를 보면으로 바뀌어요. 왜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으면 이게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음행을 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여자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느냐? 바꿔라. 여자가 무슨 음행의 대상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바꿨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너희가 음행을 품고 여자를 본다면 그러면 간음한 거라고 이렇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한 것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간음이래요. 여기에 이렇게 빗대어 봤을 때 비켜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일동 운행을 하는데요, 어저께 운행을 하는데 일동 버스 정류장 앞에요 풍선 광고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새로운 광고판이에요. 술집 광고예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아가씨 항시대기. 내가 집사람한테 기분 나쁘다고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남녀 차별적인 내용이라고. 내가 뭐라고 해서 저기에다가 한 줄 더 써야 된다고. 아가씨 항시대기, 총각 항시대기. 왜 그래요? 남자만 그래요?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는 안 그럽니까? 내 집사람한테 여자는 안 그런 줄 알아? 여자들은 어디 가는 줄 알아? 호스트바가. 뭐 안 그런 줄 알아? 다 똑같아. 우리는 다 똑같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죄 없는 사람 없어. 다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여러분들, 그 간음한 여인, 끌려온 여인에 대한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그때,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여자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아무도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지 못 돌아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이 남았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야, 너 다시는 죄짓지 마. 나 너에게 정죄하지 않을게. 너에게 죄를 묻지 않을게. 다시는 너 죄짓지 마.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성전에서 일어났다고. 왜 성전에서 일어나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죄 씻음을 받는 곳이에요. 죄 지은 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된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제물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죄 씻음을 받고 나가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죄 지은 자가 왔어요.
음행한 여인이, 행음한 여인이 왔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죽든지 재물이 죽든지. 근데 자기는 죽지 않고 그 여인은 죽지 않고 돌아가요. 그 여인의 모든 죄는 누가 가지고 간다고요? 예수님이 가져간다. 성전에서는 반드시 재물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져야 되는 재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있어요. 간음죄, 우리 모두는 그런 간음죄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마음으로도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죽어져야 돼요. 그런데 죽질 않아요. 죽이질 않아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래요?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은혜예요. 제가 학생 때요, 부끄러운 고백이니까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학생 때 우리 학생부가 참 이렇게 활성화돼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그 해년도에 재수하는 녀석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녀석들보다 2년 선배였어요.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학생부 활동하고 끝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요. 이제 청년부가 올라왔겠죠. 청년부 올라오고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요, 끝나고 나서 그 청년부에 모였던 그 녀석들이 뭐라 했냐면요, 골방에 들어가요.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저 밑에 동네 사거리에 비디오 방에 가가지고요, 빨간 비디오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를 가져다가 골방에서요, 대여섯 놈이서 여러분들 그걸 열심히 봐요. 빨간 비디오가 어떤 비디오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열심히 봐요. 근데 여러분들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걸릴 것 같은 거야 이게. 예? 걸리면 이거 난감하잖아요. 이게 빨간 비디오, 일명 포르노, 이거 보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형제들이 모여서,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그걸 보는데요,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주일날 교회 예배 다 끝나고 여러분들 애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어디 간 줄 아세요? 신림동 모텔촌에 갔어요. 택시 타고 여러분들 신림동 모텔촌에 갔어요. 여러분들 수원에서 신림동이요, 가까운 거리야? 아니, 엄청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가서 모텔촌에 가가지고, 거기 모텔에 하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저녁에 밤마다 그런 비디오를 틀어줘요. 그럼 여러분들 그 청년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눈에 핏발이 쓸 정도로 여러분들 밤새 보고 다음날 왔어요. 그렇게 몇 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야무야 끝나고 안 했지만, 여러분들 그때 놀라운 사실이 뭔지요? 그때 그 비디오 보러 갔던 녀석들 중에 두 놈이 목사가 됐어요. 네? 한 놈은 장로가 되고 두 녀석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해요. 그 가운데 목사 된 놈 가운데 한 놈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라는 것은 비밀이에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계명을 주셨고 매 계명마다 우리가 다음에 볼 때, 그 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는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는 이것을 지키지 못했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시는 죄짓지 마. 그 죄는 내가 묻지 않을게. 그 죄는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니 너희는 다시는 죄짓지 마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주시는 우리들의 은혜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제 계명을 몇 개 남겨놓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계명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말라가 아니라 그 말라 속에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일 자를, 썩어 문드러질 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셔서 다시는 너희에게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고 그렇게 다시는 죄짓지 않는 자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새로움을 받았으니 그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